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주 폼나는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좀 내면을 들어가 보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웃고 있어요. 배가 불러요. 자기만 떼 빼고 광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편안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힘이 들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느냐?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열국의 아브라함이 됐다는 말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도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구촌 73억 인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73억 인류가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누구의 삶에?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약함의 상징, 약함의 대명사. 왜냐?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아르박삭이 10대를 거치면서 약해지고 더 이상 약해질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지체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버지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버지 같을 거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돼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순기능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어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어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우리에게도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홀한 구원 12번째인데요. 다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지난 주간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느냐.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됐느냐.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기능을 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만히 나누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뭐를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거기 기록된 바 해가지고 디귿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각주라는 말이 각주. 그리고 그 각주를 가만히 보면, 각주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7장 5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을 침묵합니다. 그냥 화를 내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통해서 내일을 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절규. 잘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99이에요. 99세예요. 할아버지입니다. 사례가 90세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지가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에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도무지 불가능하다니까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인데,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더 이상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뭐라고 부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래요. 너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부르래요. 73억 인류의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아니, 여러분, 설교를 가만히 준비를 하다가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이건 황당한 얘기. 이렇게 앞뒤가 없는 말씀을 주시면 따라가는 우리도 좀 곤란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문제가 많아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73억 인류를 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그러면, 그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제는 누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내가 73억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존귀한 사람이 된다.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말씀을 주셔야지. 이렇게 앞뒤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주시면 이게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치가 아니잖아요.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17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모든 것의 끝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좀 보세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비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에요. 아니, 무덤 앞에 서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해요. 절대 희망이에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낙관임을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그래도 괜찮다. 왜요? 그것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니, 우리 중에 청년들 중에 뭐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 취업에 문이 좌절됐어요? 다 같이 그래도 괜찮다.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게 팩트.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망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 같이 괜찮다. 왜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믿는 믿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보니까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19편을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해요. 작은 성경. 그런데 그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묶이면, 저와 여러분이 묶이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환경 여하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저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바위도 있지만 파도가 큽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들면 해안가의 바위가 부서질 것 같아요. 막 깨뜨려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파도가 쳐도 부서지지 않는다.
못 믿어요? 안 부셔져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딱 묶이면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기능을 하던 사람이 순기능이 됐어요. 누가 성도냐? 말씀이 꿈이 된 사람이, 말씀이 꿈이 된 사람. 여러분, 닭장에서 알을 품고 있는 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닭장에 알을 품은 닭과 같은 존재예요. 알을 품느라고 먹지 못하고 힘이 들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40주야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들어가 보니까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는 네피림이 살아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이 살아요.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가치관으로 볼 때, 합리적인 상식을 가지고 볼 때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사고를 하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울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웃들이 울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광야 40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갈렙은 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 어떻게 달라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 같이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우리 가족들이 그것이 꿈이 돼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꿈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돼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들의 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말씀이 꿈이 되는 믿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을 가만히 계획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답이 별로 안 보여요. 도무지 희망을 별로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그 말씀에 묶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야 역기능을 하던 인생들이 순기능으로 돌아서서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이게 좀 어려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낙관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모험적이다 그 말이에요.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알을 품었다고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그 알에서 무슨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태어난다. 여러분,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품으면 없는 눈이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품으면 없는 입이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품으면 없는 심장이 만들어지고, 내가 이렇게 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품을까요?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이런 생각 못 해요. 다만 믿음으로. 다만 믿음으로.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기에, 암탉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21일 동안 힘이 들어도, 배가 고파도, 버거워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힘들다고, 버겁다고, 배고프다고 그 자리를 버려버리면,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에요.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열국의 애비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가 않아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왜요? 알을 품은 암탉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자리를 비우면 알이 썩는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눈을 불러내야 해. 없는 귀를 불러내야 해.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없는 심장을 만들어내야 해. 없는 생명을 불러내야 해. 없는 강건함을 불러내야 해. 없는 부요를 불러내야 해. 없는 지혜를 불러내야 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니까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이 주위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아니,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20살짜리 어린아이가 주위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목회자 되기 전에, 아니, 저 얘기 10의 1조를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이 저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냐? 이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2003년 8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첫 번째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 건축을 했느냐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있어서 건축을 한 게 아니에요. 상가 3층에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아무리 방법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새벽 기도라도 하려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있어야지, 앉아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어야지 열고 들어와서 같이 누가 앉아 볼 텐데 문을 가만히 열고 나서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 않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가 그동안 지도를 받았던 선배 목사님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점검을 해봤어요. 점검을 해. 한 사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된대요. 다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면 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주신다니까요. 안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받지를 못하고 말 그대로 부스럭이라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 부분 귀퉁이에 100평을 샀다니까. 100평을 사서 건축을 하고 들어갔는데 돈은 전체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10년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가 이 여수의 영적 수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민족과 역사의 영적 수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환상 가운데 교회를 두르고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가득한데 그 물이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다 같이 한번 충분하다. 아니, 충분해요. 이 도시가 어느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이 민족과 역사가 어느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얼빠진 사람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실현 불가능한 일, 실현 불가능.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 개척교회잖아요. 아니,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 오기가. 하나님께서 영적 수원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려가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공동의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2016년부터 1차로 땅을 사고 2차로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3차로 본당을 짓고 4차로 지금 4층 비전홀까지 건축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당회에서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요. 그 전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겁먹고 떨어진다니까요. 보고를 드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33억이 들어갔더라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채무가 5억이 안 돼요. 아니, 그 과정 속에 처음에는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져요, 안 빠져요? 머리가 흰머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약간 얼빠진 짓이에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된 사람들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냐? 가끔 저 개인적으로 믿음은 번지 점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할 때요, 의외로 그게 안전합니다. 어깨에 낙하산을 멜 때 하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하고 이게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번지 점프를 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내리면 마지막이다, 죽는다, 이러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묶여 있다니까요. 저 바위에 아주 그냥 내팽개쳐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아니, 물에 빠져서 익사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왜? 아니,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장치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꽁꽁 묶고 있어요. 나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슈퍼맨 하고 날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반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도저히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무모한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의 줄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빈 금을 빈 배예요. 빈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줄 아십니까? 대모험의 주인공이, 모험의 주인공.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막 배가 위태로워요. 아주 그냥 파도가 막 배를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치 누가 그 풍랑 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신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주시거든 나로 누구처럼, 주님처럼 이 물을 걸어서 주님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누구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주역이 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험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복 있는 삶이 되고, 우리 가정도 신앙의 명가가 되고, 우리 교회도 정말 복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은 어떻게 해야 해요? 닫아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약속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돼야 해요? 아니, 1부터 이렇게 10까지 한다면 1이라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약속을 주셨으면 뭔가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름이 창대해진다, 창대해지지 않는다. 복이 된다,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한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 25년 정도 지났으면 좀 어떻게 돼야 해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이에요. 여러분, 100살이 100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이쯤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른 게 뭐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면 죄송합니다.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몸은 다 어떻게 되고 몸만 살아있다니까요. 입만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뭐가 답이요? 뭐가 답?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길이 없어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그래도 방법이 뭐냐 그러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의 밧줄로 나를 묶어야 해요. 나를 묶어야 해요. 도무지 나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도, 도무지 나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밧줄로 꽁꽁 묶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냐? 여러분 20절에서 22절 한번 봅니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나를 한번 보세요. 내 환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숨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절망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절대 희망이다. 절대 긍정이다. 우울 금지, 좌절 금지, 원망 금지, 불평 금지.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부모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진에서 진장님이 맨날 안 된다 어쩐다 그러면 그 진 빨리 깨야 해요. 네? 교회 나왔는데 자꾸 목회자부터 교회 나왔는데 리더들이 안 된다 자꾸 그랬다면 그 교회 계속 다니면 안 돼요. 이거 곤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 낙관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긍정이에요. 왜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와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그냥 이런 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보세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이나 도무지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나 70억 인류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나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나 성도들도 없는 개척교회를 향해서 여수의 영적 수원지가 되겠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민족과 역사의 영적 수원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말이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이나 70억 인류의 아버지가 하겠다는 이 말이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가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겨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도 복 있는 삶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밧줄로 동해 매어져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영혼.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는 믿음 주소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도전하는 모험 정신을 허락해 주소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2023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돼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돼보고 싶습니다. 자식다운 자식이 돼보고 싶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의 주역이 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 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자정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주소서, 그대로 주소서. 의롭지 못해도, 할례 받지 못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아버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건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아버지 낙관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모험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하나님 주셔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어 아버지 순기능을 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 있는 우리 한세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의롭지 못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 있어도, 도무지 희망조차 없을지라도, 도무지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모험하게 하여 주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만 바라보고 삶의 자리만 바라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이 되어 저들을 통하여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들을 써주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홀로 두지 마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